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외삼촌이요 장인이었던 라반과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그 갈등이 해소되고 드디어 라반의 집에서 그가 나오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나온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20년을 살았는데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을 나올 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만큼 곤욕스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켜서 아주 혼을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도 무사히 정리해 주셔서 야곱은 결국은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하신 두 여자가 있었고요, 그 여자의 몸종인 또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재물, 가축, 재산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은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아버지의 집, 자기가 태어난 것, 약속의 땅, 고향이었지만 20년 전에 야곱이 저질러 놓았던 한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탐이 나서 그는 형에게 사기를 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정든 어머니를 떠나서 그는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막상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제일 걸리는 사람이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는 앙심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20년 동안 갈아온 사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두 아들을 잃을 수가 없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넌 도망가라. 그러나 형 에서가 이 분노와 화가 풀리면 그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말한 지 20년 동안 야곱은 이제나 저제나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어머니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에서가 분노를 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20년 동안 살다가 탈출한 라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와 단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과 헤어질 때 야곱은 계약을 합니다. 돌 무더기를 쌓고 돌 기둥을 쌓고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이 경계선을 서로 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이 곤혹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많은 거기에 무서운 형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고통은 야곱의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또 사회에서나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서로 얼굴 보고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는 거, 용서 못하는 것이죠. 피할 길이 없지요.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미래에 대한 문이 닫힙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참 많아요. 형제지간에, 동료지간에, 가족관계에서, 부모지간에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축복된 미래를 가는데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상처난 과거가 다 해결되고 축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얘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 그는 허랑방탕 그 돈을 다 썼습니다. 돈이라는 게 자기가 벌지 않는 돈은 다 허랑방탕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그는 결국은 외국에서 돼지를 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의 음식은 돼지의 지엄 열매였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불안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 같은 자식을 아버지가 받아줄 것인가. 몇 번이고 아버지 집을 가보고 싶지만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과연 아버지는 나 같은 자식을 다시 받아들이고 용서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렇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가야겠지만 내가 아들로서 자식으로서는 돌아갈 수가 없구나.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나는 돌아가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야곱은 그렇게 그립던 그 아버지의 집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버지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야곱은 불안이 더 커졌고 두려움이 더 커졌고 절망감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그가 기도를 할까요? 지금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도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도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형과 화해하고 싶다. 형의 용서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는 기도로 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형이 무서워요. 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형이 무서워요. 화해하고 싶은데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하면서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려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아버지 집을 가고 있었고 이런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야곱을 보면 항상 놀라운 일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만나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 응답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장면이 야곱에게 얼마나 생생했던지 그 천사가 야곱과 동행했던 그 장소를 가리켜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큰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자 시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통일에 대한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남과 북이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만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시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화해를 시도하는가, 이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화해하고 싶습니까?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고 싶습니까? 서로 껄끄러운 관계, 아니 껄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은 관계, 복수하고 싶은 관계,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까? 야곱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사람을 동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점점 일은 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화해하고자 할 때, 용서받고자 할 때,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 먼저 사람을 찾아가거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두렵고 절망적이고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정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이었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취한 두 번째 태도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직접 만나기가 아직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종을 시켜서, 사람을 시켜서 자기보다 먼저 앞서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지금 떠보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라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받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다 하더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에서가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하고 싶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사람을 보내세요. 전화를 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화해를 신청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기도 준비가 잘 됐으면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화해 신청을 야곱이 에서에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처 준 자가 상처받은 자에게 화해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
네가 사과해라. 그럼 나는 사과 받아주겠다. 네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면 나는 뭐 그때 뭐 받아주지. 내가 절대 먼저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아브람과 롯을 보십시오. 아브람이 롯에게 먼저 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먼저 화해와 용서와 사과의 제스처를 보냅니다. 특별히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면 상처받은 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것이 회복하는, 화해하는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인데, 3절에서는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야곱이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를 했지요. 4절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깍듯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남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일단요, 누구든지 머리 숙이면 문제의 반은 해결됩니다. 못을 꼿꼿이 세우면 되던 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주 에서, 이래서 내 주인인 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해하고 싶습니까? 오만하게 화해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화해하십시오. 상대방을 깍듯하게 대접해 주세요. 그러면 쉽게 문제가 풀리는 법입니다. 저는 설교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겸손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없다. 5절에 보면은 아주 또 재미있는 사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읽어 주십시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잘못 보면 야곱이 나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나도 형처럼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화해를 하고자 할 때 이 야곱이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형님한테 신세를 안 질 겁니다. 나 먹을 거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이 화해와 대부분이 관계 회복을 때 문제가 되는 건요, 쏘리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줄 테니까 너 이 문제 해결해 달라.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 화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화해하고 싶을 때요, 거기에 비즈니스를 끼면 안 됩니다. 화해를 할 때요, 돈 거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쏘리는 쏘리로 끝나야 돼요. 나 형님한테 신세 안 질 거예요. 화해하고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집 한 칸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 먹을 거 있고 나 살 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형님한테 지금 하고 싶은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 4절에 5절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게 뭡니까? 내 주께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치 못하는 아주 불행한 결과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우리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주 불길한 보고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화해를 신청하려고 갔는데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겁이 나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야곱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형이 드디어 일을 저지르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마 이런 불안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약은 사람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일단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화해는 계속 하고 싶은데 형이 이걸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야곱은 그 즉시 형이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기 재산을 둘로 싹 갈릅니다. 양떼를 전부 둘로 갈라서 하나가 망해도 하나는 살도록, 먹고 살 건 남겨두는 거예요. 이쪽이 망하면 이쪽 도망가면 되고, 이쪽 망하면 이쪽 도망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야곱은 자기의 양떼들, 가축을, 재산을 두 개로 분배를 합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믿어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주먹 꼭 쥐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돈 꼭 쥐고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도 좋지만 돈 놓으면 나 죽으니까 믿지를 않아요,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을 때 손을 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주먹을 꼭 쥐고 믿는 사람이에요. 항상 배수의 진을 쳐놓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 야곱이 에서를 사냥 보낼 때 제일 먼저 물질을 보냅니다. 소, 양, 물질로 형의 마음을 사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애들을 보냅니다. 자기 부인을 보냅니다. 그리고도 자기는 안 갑니다. 이 사람이 야곱이에요. 부인 죽여도 괜찮고 아들 죽어도 괜찮고 물질 뺏겨도 죽어도 좋은데 자기는 안 가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남을 믿지 못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과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겠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피하지를 못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9절에서 보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배경을 쫓아다니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하다 다 해보고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찾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망하고 다 끝나면 그때야 새벽기도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금식 좀 해보고. 우리는 제일 먼저 찾을 분을 제일 늦게 찾아요. 야곱이 이제야 그가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또 몇 가지 배울 일이 있어요. 첫째는 그가 자기 조부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가라되 뭐라고 그랬죠?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급하긴 급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답답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까지 다 끌어들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거,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거, 이게 다 효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없는 사람은요, 기도해 줬던 친구까지만 생각하세요. 부인의 기도, 친구의 기도, 사돈의 8천의 기도까지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걸 야곱이 이제야 한 거예요.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있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도하는 친구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야곱은 이 축복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두 번째, 이 구절을 보면 야곱의 기도 가운데 발견할 게 또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뭘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점을 딱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옛날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록대로, 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뭐 성경을 읽어봐야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 나를 위한 약속이 어디 있는지는 알 게 뭘 거예요. 오늘부터 성경 읽을 때요, 약속이 나오면 내 거 딱딱 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독수리처럼 창공에 날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 살려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고향 땅까지 데려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 지키십시오. 이게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줬던 그 사람의 기도를 붙잡으세요. 우리 아버지의 기도,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 내 부인의 기도, 남편의 기도, 내 친구들의 기도까지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 기도까지 합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약속을.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나아가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게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 2배나 이루었나이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가 10절 보면 기도에 있어서 첫째, 조상의 기도를 붙잡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세 번째는 그는 자기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 해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무가치해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뭐라 그랬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돈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인간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도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재산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병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내 위기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회상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 내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에서를 도망갈 수는 없어요. 화해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곱의 5가지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기에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축복들을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시작. 주께서 내시로 바다에와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금년해를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맺힌 거 있으면 다 푸세요. 부부관계에 맺힌 거 오늘 푸시기를 바랍니다. 안 풀어져요?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요? 5가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관계 맺힌 거 푸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오늘 여러분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금년 지나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세요. 그래야 축복의 새해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나는 많게 만들어 주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화해의 마음을 주시고 맺힌 것을 푸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묶지 말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미래의 대로가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 때문에 미래를 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